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은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이제 그 나사렛에서부터 약 동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평원을 앞두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동네를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한 무리들을 보게 되시는데 그 무리는 말 그대로 이제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 무리였습니다. 근데 그 장례를 치른 사람들을 보니 한 어머니의 독자, 그러니까 외아들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과부였던, 남편도 없는 그 과부였던 그 여인이 너무 슬퍼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도 독자인데 이제 말 그대로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난한 자에 대한 설명이 뭐였어요? 소망 없는 자죠. 과부에게 있는 유일한 아들은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 소망을 잃어버린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사람들이 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그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널리 유대 땅에 퍼졌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단락입니다. 실은 오늘 말씀과 어제 했었던 말씀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언급하셨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시리아 사람, 아람의 장군이었던 문둥병자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그 내용 하나와 또한, 사렙다 과부에게로 그 유대인들도 많은데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고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 여인에게, 이제 도움을 받게 되었던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 실은 오늘 이 7장의 어제의 내용과 오늘 내용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죠. 일단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백부장이 나오죠.
그는 일단 존경받는 이방인 장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장로들이 치유를 중재하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치료의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원거리에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요 내용이 이 나아만 장군 때 열왕기하로 가면 나아만은 당시에 존경받는 이방인 장교였어요. 그리고 유대인 소녀가 치유를 중재하죠.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갔지만 엘리사가 마치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만나지 않은 것처럼 엘리사도 나아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말씀 한마디만 하니까 그대로 실행했던 나아만의 몸이 치유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 유사성을 거기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좀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렙다 과부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사렙다에 있는 사르밧 과부라고도 하죠.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고 거기에 그 과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이 죽는데 그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살고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똑같은 그 누가복음 4장에서 언급했었던 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서도 좀 비슷하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를 아들을 살린 엘리야의 이야기가 마치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과 비슷하게 연동이 되어서 나왔다라는 것은 누가도 그렇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또한 예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그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과부를 아들을 살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면 큰 선지자가 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선지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큰 선지자라는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람들은 큰 선지자로 봤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로 본 거예요. 엘리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큰 선지자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인데 선지자로서 어쨌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는 어떠한 그런 하나의 그 소문들이 당시에 내려온 하나의 전통적인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게 과거 엘리야가 사렙다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린 거와 좀 유비적인 어떤 좀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그건 간단하게 말하면 엘리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엘리야는 과부와 그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위에 엎어져 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수고를 상당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청년에게 직접 명령하시죠.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청년이 즉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둘 사이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이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드려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내어쫓는 그 선포를 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엘리야를 주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수행하신 능력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벌써 그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 또는 나아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냥 선지자로서 사랑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하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직접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 속에도 이미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이러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무리의 반응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 68절, 78절의 그의 성취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이 또 그 전에 이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누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고 할 때 그 자기 백성을 이방인들을 포함한 자기 백성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선지자와 같이 그냥 기도해서 그들을 낫게 하는 수준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직접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간접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그 사실 앞에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